반갑습니다. 2021 날마다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구역 공과 및 가정 예배입니다. 이 영상은 날마다 성경 읽기를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고 예배를 인도하시거나 예배 중 말씀 나누는 시간에 이 영상을 시청하셔도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성령이 주도하는 변화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진정한 변화는 성령께서 주도하실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는 것이 이번 공부의 목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도하고 계시는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의 협력 관계를 소개해 주십시오. 나는 성령님과 어떤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말합니다. 매일 아침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사도행전 8장을 읽으십시오. 첫사람의 타락 이후로 줄곧 세상은 어둠의 권세 아래 있어서 참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참 빛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기뻐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복음이 전파되자 교회에 큰 핍박이 닥쳤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손은 얼마든지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도 죽일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위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 순교의 현장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진멸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한편 흩어진 성도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입고 귀신들도 쫓겨납니다. 빌립 집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의 사자의 지시로 빌립은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고위 관리를 광야에서 만납니다. 빌립이 그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서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말한 구절은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8장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 가시기에 성령 행전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각 개인과 교회와 민족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주의 깊게 살피며 말씀을 묵상합니다. 1번. 사울과 경건한 사람들은 같은 배경을 가졌으나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참조하여 이 문제의 답을 찾아봅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었습니다. 사울과 경건한 남자들은 모두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또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고 경건한 사람들은 그 죽임당한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위해 크게 통곡합니다. 똑같은 배경을 가졌지만 다른 행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내어 감옥에 넘기고 또 흩어진 경건한 남자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전혀 다른 행동이죠. 같은 배경을 가졌으나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서 관점의 차이를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인정하는 것이 경건한 사람들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사울이 나중에 주님을 만나 바울로 변했을 때에 그에게서도 이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인정하고 만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자기 열심에 갇힌 사울과 주님을 만나 성령 충만함으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의 삶을 사는 경건한 남자들의 모습을 비교하며 내 자신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과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일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늘 간구해야 합니다. 관점의 변화는 성령의 주도하심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사람과 사물과 또 환경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일하심,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행하실 두 가지 일, 하나는 가르치게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생각나게 하는 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실 때 우리 안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주도하시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다던 바울처럼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번.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이 주도하여 사마리아 성도 예루살렘처럼 변화되었는데 이 일을 통해 우리와 성령 하나님의 동역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살펴보십시오. 4절로 13절을 참조해서 봅니다. 먼저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한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복음과 성령 충만은 예루살렘의 성도들과 그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을 같은 마음으로 모이게 하더니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과도 하나 되게 하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빌립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마리아 땅에 선포되어졌고 사마리아 땅에서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빌립을 통해 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서로 같은 마음이 되게 한 것입니다. 서로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보며 제자들과 그들을 통해 장차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여러 번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였는데 그들이 와서 기도하자 사마리아 성도들도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같은 성령의 일하심 아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편을 가르고 상대방을 무시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사랑하셨고 서로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들이 복음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 되었다면 우리 중에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고 도리어 지체들 사이에서 분란을 일으키거나 서로 불신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나를 사용하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단단히 세우시기를 원하는 성령 하나님의 요청을 뿌리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빌립의 헌신이 사마리아 땅에 부흥을 가져왔듯이 우리의 헌신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3번. 성령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우리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이끄신다 생각될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빌립을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답을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을 참고합니다. 먼저 말씀 읽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27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사도행전 8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빌립과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보이면 내 주변에서 일하시는 성령님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빌립도 네시도 성령께서 어떻게 미래를 펼쳐나가실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부흥하던 사마리아 사역지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옮겨간 빌립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됩니다. 에티오피아 네시도 성경을 향한 그의 기도 응답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고넬료의 기도를 듣고 베드로가 그의 집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퍼즐 맞추기에 주인공이 된 빌립과 네시에게서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순종할 때 그리고 기도의 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합니다. 성령을 향한 온전한 순종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크고 의미 있는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합니다. 내게 행하시려는 성령의 일하심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먼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자세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은 성읍을 떠나 예루살렘 부근에 사람 없는 광야로 가는 것이나 메시에게 세례를 베풀고 성령에 이끌려 사라지는 것, 또 호련히 아소도에 나타나 복음을 전하며 여러 고을을 다니는 것과 가이사랴에 정착한 것까지도 성령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입니다. 성령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빌립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 순복하여 성령을 따라다니는 빌립의 삶을 보면서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 역사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며 우리는 충성스러운 종이 될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그것은 우리의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주도적으로 명령하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통하여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1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경건치 못한 사람들 사이에 있게 됩니다. 사울과 경건한 사람들은 다 같은 배경을 가졌지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의 삶은 나뉘었습니다. 2번, 성령께서 하시려는 그 일에 동참하십시오. 성령을 주도적으로 움직이려 하지 말고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3번,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십시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 없는 광야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어렵게 느껴지는 환경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서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 눈보다는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삶에 찾아와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순복해야 될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빌립을 통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빌립처럼 순복하고 순종하기를 다짐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